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계획과 생각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론 장애물을 만나고 참 너무나도 넘기 힘든 거대한 벽, 또 산과 같은 것을 맞닥뜨릴 때 참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부족하구나,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도 마음이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오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니 경성함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의 지잖아요.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참 난감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도 일주일 전에 강변을 걷다가 핸드폰이 그 모래사장에 떨어진 것을 모르고 한참 동안 땀이 나게 핸드폰을 찾아 헤맨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적적으로 그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핸드폰에는 여러 지인들의 번호가 있고 카드가 있고 저희 모든 개인 정보가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핸드폰이 없으면 우리 일상생활이 마치 멈춰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진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제 핸드폰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참 일어날 때 우리는 참으로 난감하고 참으로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수험표를 놓고 온 경우라든가, 중요한 계약서를 쓰려고 부동산을 찾아갔는데 준비해둔 인감도장을 깜빡하고 방금 전만 하더라도 챙기고 있었는데 깜빡하게 놓고 온 경우라든가, 택시비를 지불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지갑에 돈이 없다든가, 유명한 반주자가 바이올린을 막 키고 있는데 갑자기 줄이 탁 끊어져 버려서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다든가,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패스포트를 여권을 두고 오는 경우라든가,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화장실이 없다든가, 참으로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여러 경우를 다 겪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최소 한 두세 가지의 상황에 여러분이 접해보는 경우가 아마 다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그 어머니 이 마리아도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에 이 혼례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혼례는 보통 7일간
지속이 된다고 하죠. 아마 많은 지인들, 친척, 친구, 또 동네 주위 사람들이 오죠. 새로 가정을 꾸린 신랑 신부를 축하해 줍니다.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잔칫날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또 먼 거리에 살고 있었던 그런 친척들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또 함께 모입니다. 노래도 부르고 흥에 취해서 춤도 추고 음식과 술로 성대한 잔치를 7일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이 한창 무르익어갈 그 무렵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동이 난 거예요. 사람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든지 포도주가 바닥에 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문난 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아마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성대한 잔치에 포도주가 바닥에 나게 됩니다. 먼 거리에 온 사람도 많으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손님들에게 큰 신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닌 이 잔치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바닥에 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잔치의 중단이요. 그동안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환희가 증발되는 그야말로 너무나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 혼주가 너무나도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밤에 포도주를 빌리자니 그 많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포도주를 사자 그러니 그 많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가게도 없을 것이고 지금 당장 포도주를 만들자니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그 이야기를 아마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문제를 혼주와 상의하지 않고 누구에게 그 문제를 알렸냐? 자기의 장남인 예수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3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그 난처한 상황을 먼저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과 형편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먼저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아주 사소한 문제들,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 문제에 접했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상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나의 힘이요 방패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주님께 먼저 상의하고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든가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믿음의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주님께 먼저 상의하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 한번 함께 합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 잔치에 초대받은 엄밀히 말하면 손님인데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동이 나오고 바닥에 닿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어머니의 그 물음에 예수님도 그야말로 황당했습니다. 아니 숨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바닥에 나는 것이 혼주가 준비해야 되고 차려야 될 문제이지 이 음식까지도 손님이 준비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아마 예수님도 아마 좀 황당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일련의 사건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지금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상황, 형편,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벌이 날아다닌다든가 모기가 심지어 나를 물다든가 개미 한 마리가 내 앞을 지나간다든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움직인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주가 아니었습니다. 신랑도 아니었고 이 잔치의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러 왔지 잔치에서 음식까지 준비해야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생각을 예수님을 단순하게 자기의 법적인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한 자이다. 천사를 만난 목동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와서 그 수태고지를 알렸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 예수께,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일련의 많은 사건들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걸 마음에 딱 두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법적인 아들이 아니라 이 아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예수의 어머니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하인들에게 먼저 고지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의심을 가지지 말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해라. 이 하인들은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얼토당토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되도 않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머물러 버리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죠. 여러분 이 지각이 뛰어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transcend,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과 저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든지 순종하심으로 그대로 행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마이너스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도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낯선 땅으로 이사를 한다. 그 죽음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100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태워드리라라는 거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 제단에 불살라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적은 아무나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왕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권력과 부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한 나라의 장군이요, 장수요, 왕을 호위하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약점이 몸에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계집 요정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 국가의 나라에 너무 귀한 한 종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가 보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람 왕이 아람의 왕 장수인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지쳐놓은 사람이 나와서 오셨냐고 인사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전박대를 하고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하는 말이 네 병이 낫걸랑 외상당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고 더 좋은 물이 있고 더 풍부한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흐리멍텅한 그 흙탕물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기분이 나빴어요. 화가 났어요. 나에게 이 지치 높은 사람에게 너가 나에게 명령을 해? 안 해? 돌아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믿자마야 본전인데. 우리 장군님 한번 믿자마야 본전인데. 한번 그대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나만 이 말을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만의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린 아이와 살과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해 보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기 힘든 이 체질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 몸을 쳐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신앙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느냐? 단무지 신앙이에요. 여러분 단무지 좋아하세요? 단무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좀 무식해 보이고, 단무지 신앙. 단순하고 영적으로 좀 무식해 보이네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나님께서는 때론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지만 저기 가능해? 저기 될까? 옛날에 해봤어. 다 해봤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신앙이, 그리고 또 영적으로 좀 무식해 보이는 그런 신앙인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보다 똑똑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내 모든 문제를 깊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매진합니다. 참 신앙인, 내가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다. 사람과 먼저 상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이슈를,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세력이든지 차기점이든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든지,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 알람을 다 하루에 한 3번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9시, 12시, 3시, 또 자기 전에 알람이 울릴 때마다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상한 심령과 내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토할 때, 아랠 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내 부모라고 영적인 나의 부모님인데 어머니 아버지께 내가 막 이사용어를 쓰고 막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줍니까? 아니죠. 단 한마디를 해도 엄마 힘들어. 엄마 나 힘들어 도와줘. 그 한마디가요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작은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누굴 찾아가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다 부실한 짓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행동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구하라! 받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열려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가지고 나와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절대 순종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나쁜 머리를 자꾸 쓰면 안 돼요. 여기 IQ 150 이상인 분 계십니까? 계산하면 안 돼요. 복잡하게 계산하면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 무식하게 단무지 신앙으로 그냥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그 일들을 보고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 확신이 생깁니다. 그냥 밍숭맹숭한 물과 같은 신앙인이었어요. 물에 물 탄 듯. 물은 맛이 있습니까? 네, 물맛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볼 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께 여쭙고 그 말씀이 일하게 행하시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단단하게 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 앞에 먼저 그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나아오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확신을 행동으로 즉각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물이 포도주를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믿는 맛이 나는, 또 믿는 맛을 내는 그 다음 믿음의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